이 세상의 것을 다 갖고 싶은 그런 욕심꾸러기가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나중에는 산도 사고 강과 바다가 있는 섬을 아예 통째로 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또 명예, 권력, 인기, 학위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습니다. 그래도 참 만족이 없고 늘 가슴이 허전했어요. 어째서 그럴까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서 답을 주었어요. 당신이 온갖 것 다 가졌지만 참 만족이 없는 것은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 욕심꾸러기는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욕심꾸러기는 자신이 애써 모았던 그 재산을 하나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욕심꾸러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 주고 샀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재산을 나눠주라 해서 나눠준 것뿐인데 많이 가졌을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네요. 이게 웬일일까요? 그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왜 우리 마음속에 가져도 만족이 없이 허전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두 개의 비유, 밭에 감추인 부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 비유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둘 다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샀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을 왜 두 번이나 반복하느냐? 천국을 소유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란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올인 합시다. 자,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다 팔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팔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뭘 샀다는 거예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다 팔아서 사는 곳이에요. 다 팔아서 사는 곳. 그래도 기뻐하면서 싱글벙글 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명동 땅이 제일 비싼데 저거 다 팔아도 천국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삽니다. 삼성그룹 땅 다 팔아도 천국 못 사요. 예. 그만큼 가치 있고 복된 장소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 팔아서 얻는 분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던 거, 더 좋아하던 거, 의지하던 거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다 파는 생활이에요. 주님에서 다 파는 생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올인 하는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께 올인 합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예. 이 컵을 제가 만들었으면 내 거죠. 내가 주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얻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잃는 거예요. 주인이 가져가신데 쫓아가서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예?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도 미래도 다 하나님이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자식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걸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걸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꼭 딸 것 같으면 판돈 전부를 딱 겁니다. 다 걸었어. 그래야 뭐예요? 이기면 왕창 버는 거고 지면 쫄딱 망하는 거죠. 예.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습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께 다 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하나님께 다 거는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까? 아니면 반틈만 걸었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다 걸었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반반 걸었습니까? 7대3으로 걸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알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들은 어부 아닙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생계수단이에요. 부친을 버리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분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올인해서 망했습니까? 망했으면 기독교가 없어졌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따라다니지 않고 업으로 끝냈다면 그들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하나의 업으로 살다 끝났을 거예요. 주님께 올인할 때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저 자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졌어요. 하나 못 가진 게 있어요. 바로 뭘까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뭐요? 다 가졌는데 오늘 죽으면 나 어디 가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불안을 몰려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돈으로 뭐 다 사잖아요. 주님께 가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이 네가 계명을 지켜라. 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돈이에요. 그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 정의는 어떻게 하세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까짓 그 영생,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이 재물은 포기 못합니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러고 몇 년을 살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 그날 저녁에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럼 그 재물을 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어리석은 인생, 판단을 잘못한 거죠. 75세 때 하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인생을 던졌습니다. 내가 한번 당신에게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손들 유대인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간데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더 때문에 유대인들 다 살렸습니다. 예. 더 큰 복의 영광을 누렸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온갖 조롱, 동족들에게 침뱉음 당하면서 모았어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뭐 없는 것 없이 다 모았어요. 근데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뭘 좀 좋은 거 사놓으면 좀 자랑할 때가 있어야 좀 신나는데 자랑할 데가 없어요. 인간관계 다 끊어졌으니까. 근데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내가 남의 것 강제로 뺏은 것이면 4배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적에 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전 재산 다 팔아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주님이 그걸 주셨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 다 내 것인데 오늘 죽으면 갈 곳이 없어요.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예. 그럼 뭐 그 사람 인생 잘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실패 인생이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인생 전체를 주님께 걸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자.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어버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두렵잖아요. IMF와도 두렵잖아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강력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꿨기 때문에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차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골프장에 가 있을 거예요. 해외여행 중에 있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계획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분에게 맡겨보자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제일 약한 게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 아멘 하는 사람은 나갈 때 5만 원씩 준다 하면은 다 아멘 할 거예요. 주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아멘 잘하는 사람 그 주에 5만 원 이상 하나님이 좀 누구를 통해서도 채워주세요. 역시 돈에 민감하시군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 사업, 물질 문제, 노후 문제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땅을 살아가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아요.
자네 어릴 때는 그 자녀들 공부시키고 키우고, 직장 가면 직장이 무거운 짐, 사업하면 사업의 무거운 짐, 병 들면 병이 무거운 짐이 되고, 나이 들면 이제 노후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되고, 또 이제 죽음이 앞에 가까우면 죽음이 또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뭐 주님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맡기는 자를 붙들으신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왜 불안하냐? 안 맡기니까, 못 맡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에게 맡겨지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 금반지, 목걸이 주인에게 맡기고 가면요, 안 불안해요.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옷장에 넣어놓고 가면요, 제가 또 저 바깥에서 계란 파는 아저씨가 또 혹시 내 옷장 뒤지지 않을까, 저기도 이발소 아저씨가 또 지금 우리 내 옷장 뒤지지 않을까, 목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예. 왜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까? 안 맡겨서 그래요. 안 맡겼어. 안 맡기는데 어떻게 책임져 줘요? 강제로 뺏어서 야 내게 맡겨 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뭐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네 힘으로 안 되는구나, 맡기는 게 진짜 상수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의 우선순위만 바꾸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 기뻐하시네,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선순위만 바꾸면 뭐예요? 너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왜 코로나 앞에 벌벌 떱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걸어버리면 거칠 것이 없어요. 오늘 좀 안 돼도 내일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이번 달에 좀 힘들어도 다음 달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해 가려고 하니까 다 머리 쓰고 늘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죠. 예. 주님께 올인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이 더 귀한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무엇이 더 귀한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마도 품꾼이나 그 집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 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밭에 가서 일하다가 밭을 가는데 뭔가 밑에서 뚜루뚜루 소리가 나요. 그래서 파봤더니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이런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게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은행이 없죠. 보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자기만 아는 장소에 땅을 파서 거기에 항아리를 묻고 습기 차니까 항아리 안 넣으면 이제 녹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묻어놓고 돈이나 보물을 보관했다 그럽니다. 근데 자기만 아는 장소에 보물단지를 묻어놓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든지 혹은 전쟁이 나서 멀리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보물은 임자 없는 물건이 되죠. 임자 없는 물건. 근데 이게 몇십 년 전에 묻어놨는데 비가 오면 자꾸 흙이 깎이죠. 이제 전에는 발견 못했는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거죠. 만약에 땅 주인이 자기 밭에서 발견하면 전부 자기께 되는 거죠. 내 땅에 묻어놨으니까. 예, 저는 어떤 사람이 이 땅을 팔았단 말이죠. 내 땅에 묻은 전부 자기가 가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땅 주인과 그 발견한 사람이 절반으로 나눠야 돼요. 이게 당시의 법이에요. 자, 오늘 이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반가이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뭐요?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다 가질 거야. 그래서 몰래 다시 묻어둬. 주인 안 봤으니까, 주인 모르니까. 그리고 뭐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농부는 무엇이 더 귀한지를 같이 판단을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이게 더 가치 있냐? 여기에 묻혀져 있는 금은 보화, 이게 더 가치 있느냐? 생각해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이 밭만 사면 수천 배, 수만 배 더 나는 이익이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되는데 밭을 살 돈이 없어요. 소작농이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요즘처럼 대출할 때도 없죠. 자,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시가보다 더 비싸게 주더라도 그 밭을 사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내 전 재산을 팔자.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요, 그 밭이 별로 농사도 잘 안 되는 박토예요. 그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물단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밭만 내 것이 되면 수천만 배 더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섰어요. 미련 없이 재산을 다 팔고 주인이 갔어요. 주인님, 이 밭 파세요. 농사도 잘하는데 왜 팔라 그래? 왜 살라 그래? 꼭 필요해요. 얼마예요? 지금 시가 한 200만 원 정도 돼. 제가 300만 원 드릴게요. 파세요. 다른 사람 전부 다 비웃겠죠. 그게 무슨 300만 원 가치가 되냐고. 근데 이 사람은 300만 원 주고 사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싱글벙글 하면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토란 줄 알겠죠. 저거 300만 원 주고 싱글벙글, 저 진짜 또라이 아니야?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제가 1991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성모위원 옆에 상가 3층을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좀처럼 부응이 안 돼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땅이나 옆으로 쳐다보지 하늘 쳐다보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간판에 하늘이 저기 3층에 있는데. 그래서 뭐요? 한계가 왔어요. 땅을 사서 건축해야 되겠다. 땅 달라고 기도했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 40일 특세. 하나님이 99년도에 땅을 500평의 땅을 주셨어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또 교회 짓는다니까 몇 가정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한 하나님이 네가 먼저 옥합을 깨트리라. 네가 먼저 죽을 각오하면 지을 수 있어. 하나님 뭐 깨트릴 것도 없습니다. 옥합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뭐요? 결혼 반지가 있어요. 애들 돌반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없는가 봤더니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요. 뭐 그렇게 그때 뭐 몇백만 원 안 들었지만 그걸 해지하고 그걸 다 팔아서 건축금으로 들었어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판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한 거 있죠, 그때. 예. 물론 주택 청약 통장 해지 안 했으면 벌써 한 23년 전이니까 뭐 지금쯤 내 집 장만했겠죠. 전세 살이 안 해도 되었겠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거 해지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4층짜리 웅장한 집을 얻을 수 있을까요? 4층짜리 웅장한 집. 우리 집 주방이 4층 식당만하게 얻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이 막 수없이 많도록 이렇게 이런 집 얻을 수 있을까요? 주장 땅 이렇게 넓게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수백 배 더 큰 집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영원한지 판단을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명예, 지식, 가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역사의 길을 남는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 양자로 들어갔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 짧은 인생, 애굽 왕궁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다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할 거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판단했을 때, 갈림길에 섰을 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낙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는 어느 걸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는 거죠. 예.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12 제자들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져요.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예요. 중국의 진시 황제,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죽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약을 구해라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어요. 결국 구하지 못하고 49세 때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여러분 징기스칸 몽골의 영웅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요만한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65세 때 죽었어요. 장군 별것 없어요. 모기 한 마리 오고 엥해서 거기 말라리아 걸려 죽었다. 뭐 싸워서 죽은 거 아니었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호언장담했던 나폴레옹도 52세 때 맥없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타국이 타양,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 천국.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은 아침 안개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며 살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더 귀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7개월 된 아이도 죽고 4살 된 아이도 세상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가 뭐냐?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예, 따라합시다. 메멘토 모리. 잘 안 듣던 말이죠. 라틴어예요. 라틴어. 옛날 로마에서는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모든 시민들이 나서 환영하는, 시가행진을 할 때 환영하는데 그때 노예를 시켰어. 그 행렬 뒤에서 큰 소리를 외치게 했는데 무슨 소리를 외치게 했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장군, 오늘은 당신이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시오. 개선 장군 승리하고 왔다고 의심되지 말고. 그래서 개선 장군의 그 환영식 때는 항상 노예를 시켜서 뒤에서 메멘토 모리 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놈 당장 죽여라 그랬겠죠. 재수없게. 지금 환영이 한데 무슨 죽음을 기억하러 하냐. 참 로마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항상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 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부터 뭘 깨달아야 됩니까? 보화가 아니라 밭을 사라. 농부는 밭에 감추어지는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보화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보화는 팔지도 않겠죠, 주인이 알았다면. 왜 팔겠어요? 엄청난 건데 또 살 돈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 근데 그나마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그 땅 주인이 몰랐으니까 뭐요? 그 자기 있던 재산 그 얼마 되겠어요? 그게 판 거예요. 예. 보화는 자기 돈은 절대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그 보화를 얻으려면 밭을 사야 돼요. 이 밭이 뭘까요?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저끼리 싸우기도 하고 불완전하게 보여서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 중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에서 300만이 된다. 가난한 성도. 왜 가난이라고 부를까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해. 예수님 믿는다는데 교회 안 나가.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먼저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몸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신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여러분 놀러가서 대충 차 안에서 그거 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형식이에요, 형식적.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과 서로 소통하며 드리는 게 예배죠. 예배는 영화 감상하듯이 앉아서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밭을 사야 보화를 얻을 수 있듯이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에요. 지점 생활을 잘해야 본점으로 발령나요. 그죠? 지점 생활을 깨끗같이 했는데 무슨 본점으로 발령나겠어요? 잘리지.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아마 천국 가면 잘 안 보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외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하나님께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의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께 다 걸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목숨 걸면 목숨 책임져 주시고요, 물질 걸면 물질 책임져 주시고요, 명예 걸면 명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도 내 방법으로 살면 내 수준 이상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올인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인가 거기에 올인합니다. 땅 사는데 올인합니다.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이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지, 자식에게 올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비서 토해내 지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서도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